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찬미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목회 멘토링 단체를 이끌고 있는 탐 라이너 목사님이 주도하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면밀히 조사, 분석,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30개의 교회를 추려내고 그 교회들마다 그 건강한 특징들을 찾아내서 50가지 특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50가지를 7개의 범주로 분류해서 그래서 특징을 찾아내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구성원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될 때 폭발적인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리더십 하에 온 교인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그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강하게 역사될 때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약할 경우 또 리더십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충성도가 약할 경우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점점 사그러드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변화에 맞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 변화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도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이 과거의 영광에 함몰되어 미래를 보지 못한 채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변화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도를 넘지 않는, 분수를 지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적극적으로 교회 개혁에 힘쓰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지역사회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렇다 할 그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역사회와 대화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이러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교회와 상호 협력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윈윈하는 승승의 전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곱 가지 특징을 우리 교회와 대비해 보면 우리 교회의 건강도,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아마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삶에 얼마만큼 적용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그 리더십 하에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변화에 맞서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면서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만큼 문호를 개방하고 문턱을 낮추고 있는가. 다른 교회와의 상호 협력이 어느 정도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른 교회를 도외시한다든지 또 그들과의 협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의 여기 지금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조사였느냐 하면 이제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때도 지금의 교회를 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를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반응을 상당수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앉아 있어서 좀 말하기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니 너무 미선적이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절로 든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가고 또 가고 싶은 교회다. 정말 그 교회에 가면 뭔가 행복이 넘칠 것 같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면서 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7가지 특징과 상당히 흡사한 면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정과 노력만 가지고는 교회의 부흥을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막으시면 그 부흥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 과정이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한 사람 또는 성도들의 그런 희생과 열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 구원에 전력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그러한 부흥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오는 그 과정에도 사람들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앞에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 케이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보이는 이러한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손이라고 할 때는 힘, 능력 또는 군대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역사할 때 부흥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결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 리더십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이런 그 교회 리더십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교회 리더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를 들라면 교회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십을 또 성도들이 존중하고 따라가면서 함께 헌신할 때 그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리더십 체인지의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으로 교체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이 교회에 꼭 맞는 그런 좋은 리더십이 갖춰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면서 바나바와 같은 사울과 같은 너무 좀 요구가 거한가요?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뭐 그 이상도 우리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바나바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리더십을 찾아옵니다. 그 또 다른 리더십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있는 이 바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직접 다소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그런 리더십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의 아주 탁월한 그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리더십이 뭐냐 하면은 질투를 극복하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망가지게 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리더십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지도자의 질투심입니다. 다윗을 질투하는 그 사울의 그 질투심이 결국은 자신도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내팽개쳐 두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적들과 싸워야 될 그런 그 군대를 이끌고 누구를 색출하러 나갑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 죽이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리더십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됐는데 그 뒤에 온 후임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래. 근데 은퇴는 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교인들이 자기보다 더 뒤에 온 목사님을 떠받들고 하니까 속에서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리더십을 보면요. 이 세상 리더십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인자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인자가 자기보다 더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를 향해서는 천천히라 하고 다른 리더에 대해서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그 리더를 따르는 그 팔로워들의 이 따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오더라도
두 리더 간의 이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대답은 잘 하시겠지만 또 그때가 되면 또 아마 상황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탁월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와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기의 위치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아마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보다 더 나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에게 리더십을 위임하면서 그로 하여금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리더십의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두 리더의 양육을 받은 교인들이 제자로 길러지고 그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평가를 하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었느냐? 그리스도인이라. 그 이전까지는 그저 제자라는 말, 성도라는 말, 뭐 이런 단어들이 고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뭐 당연히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뭐 내가 교회 무슨 직분자인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양육받는 것을 게을리한다든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 이 양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제자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가면서 이 건강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 성도들이 제자로 양육을 받고 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좋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전수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